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 7절로 8절을 합독에 올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교회에 있어서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의미는 형제 우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많았던지 소아덴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소아테네, 작은 아테네다. 그렇게 우상의 신전이 많았으니 빌라델비아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열린 문인 그런 교회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의 가장 격렬한 그런 대적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강의 보도록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앞에 열린 문 있는 교회니 이것은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타협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을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셨느냐?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였습니다. 곧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인 교회이니 이것은 힘을 다하여, 비록 적은 능력이었지만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고 타협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3장 7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아멘이 되시는 진실한 분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드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 조상 다윗의 위, 다윗의 그 왕권, 왕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한 40년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는데 다윗은 40년 왕의 자리에 있다가 소환이 다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은 그 왕권을 계승해가지고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국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500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했었지만은 그 다윗의 왕권의 왕통의 계통을 이어받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왕권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의 정권과 같지 않냐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실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또 다른 이름하여 다윗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왕의 왕조였던 다윗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부여하신 베드로에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대표적인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다윗의 열쇠를 이제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사명 있는 종들에게 또 그 다윗의 열쇠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열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말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남녀노소 종들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다윗의 열쇠를 받아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 천년왕국,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영원한 왕국으로 지속이 돼 영속이 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곧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아놓은 그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닫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절대의 권세, 절대의 주권,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이시오 조물주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하시지 않는 말씀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원들과 비교해가지고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대교회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사대교회의 그 분위기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극심한 그런 회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가장 빛나는 그런 영광을 입을, 또 가장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조건을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큰 능력, 많은 능력이 아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 조건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들의 해방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 이내 실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받아서 기록해서 적어서 전해 주어라 하는 그때 당시 실제 있던 교회이지만은, 이 아시아 7교회에게 그때 당시에 되어진 일은 결국 인간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이 모습이 이 7교회 안에다 압축이 돼서 각 교회마다 특성 있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인간 종말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돼야만이 주님 앞에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고, 재림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무엇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어디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곧 압축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은 많은 능력, 또 많은 지식,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 그러면 어쩌면은 환경이 열악할수록 주님께 인정받기 힘들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풍족하고 환경이 좋으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인정받기 좋은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해 보려고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공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종들에 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칭찬하셨나요?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사명에 충성을 해보려고 할 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 앞에 열린 문이 있는 그런 종,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열린 문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사실 능력은 힘든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주의 능력은. 자기가 힘들지 않고 능한 사람에게 무슨 주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힘든 자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주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세요. 나는 지혜 없어요. 지혜 주세요. 늘 부족을 아뢰오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권세도 구하고 축복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작은 일 하기가 힘이 듭니다. 큰 일 하는 건 쉽다고 해서 왜 그래요? 큰 일은 규모도 있고 사람도 많고 물량도 많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큰 일이라는 건. 그러나 실제 작은 일은 사람들이 관심 바뀝니다. 혼자도 적어요. 적은 수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멸시받기 쉽습니다. 작은 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큰 일 하기는 쉽습니다. 작은 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큰 일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작은 일은 누가 알아주실까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큰 일은 사람들은 작은 일을 안 알아줍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만 잘 알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 작은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작은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하나님밖에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이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기도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을 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열려있는 열린 문이 있는 이런 종,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쓸 만큼 애쓸 때에 열린 문이 있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좋은 조건, 환경이 있었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이 조건으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적은 것에서, 작은 것에서, 또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열린 문이 있고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단의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강의봅니다. 승리라는 것은 말씀에서 있는 것이니 승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놓고 싸우는 거.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우리의 시조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곧 옛뱀이, 붉은 용의 근원이 뭐예요? 옛뱀이잖아요.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와 시조 할머니가 붉은 용, 마귀의 근원이 그 옛뱀과 뭘 놓고 싸웠습니까? 돈을 놓고 싸웠습니까? 무슨 땅 따먹기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뭘 놓고 싸웠어요?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싸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함으로 인류가 사망이라는 나락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를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싸움은 정말 중요한 싸움이었고 말씀으로만 승리하셔야 될 싸움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승리라는 것은 말씀에서 있는 것이니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세력을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도대체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 여기 3장 9절에 그 정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의 이 녀석들의 정체가 일단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하는
그래 자칭 유대인들은 주의 은혜와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교권의 세력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의 겉만, 외형적인 모습만, DNA 혈통만 유대인이 아닌 속사람 이면적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될 진짜 영적인 유대인, 마지막 시대 자칭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개적했던 세력들은 자칭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내가 목사, 내가 그리스도의 종, 목회자,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데 목사, 교역자, 목회자, 또 예수님은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교회, 예수님은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교단, 또 교파,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거짓말하면서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중심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교권의 세력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세력을 승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자칭 유대인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정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일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자칭 유대인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맹렬히 앞서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기는 했지만은 겉만 그랬습니다. 혈통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자칭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들으면서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칭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자칭 유대인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경고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의 수가 많았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또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기는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어떤 신앙인이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상대가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인격체 아닙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이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으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앞두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이 땅의 생애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혹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화 있을진저 2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자칭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책망하셨습니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만 그냥 회칠하게 회만 칠해놨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평토장한 무덤에. 그러나 그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모습이 겉만 그냥 번지르했습니다. 속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자칭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의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시의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칭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도 실제 했었던 자칭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이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라 이름하는 그런 곳에서 존재하는 참된 진리의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하는 이런 자칭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고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댄다는 것입니다. 꾸며대는 거,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대한민국에 가짜 박사가 가장 많은 집단이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짜 박사가 가장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 외식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은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어떤 학식, 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화려함, 좋은 환경,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선지자들의 무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유심을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분은 어떤 에레미야 선지자님의 무덤입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 핍박을 당하셨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무덤은 손양원 목사님, 그런 순교자 기념관, 훌륭한 주의 종님들의
그런 이름을 기념해 놓은 그런 곳에 가서 한국 교회의 종들과 성도들이 가서 참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이 주님이 보실 때는 마치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는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의 어떤 순교 기념관이나 순교비 이런 것을 얼마나 더 잘 세웁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기는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자칭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3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감이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자들의 후손이 틀림이 없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의 물음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더라면은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아니했을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고 또 미가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악인들의 후손이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물론 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도 역시 예언적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주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부서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시작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곳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자칭 유대인화 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만나보기 힘들고 참된 종들, 참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자칭 유대인들만 주님은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자칭 목사, 자칭 교회, 자칭 권사, 자칭 집사, 자칭 전도사, 자칭 선도사, 선교사, 자칭들만 넘쳐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혹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자칭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혹독한 책망을 받았는데, 여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초림 시에 보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시에도 이런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부들부들 떨려고 하는 것은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만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이 되고 신령한 종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힘쓰는 것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이런 자칭 유대인들을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저희라는 것은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을 말씀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까? 자칭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지칭해서 말씀하는 걸 꼭 집어서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 며칠 네 앞에 굴복시키게 주시겠다. 저희를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들이 드러나게 알지 못하게 오늘날까지 숨겨서 숨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제는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 사랑받는 종들, 진짜 예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숨은 사랑을 하시거든요. 숨은 사랑.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과 교회에 대해서 숨은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님, 이제 주님께서 내가 어떤 종과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밝게 드러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굴복시키겠다, 네 발 앞에 와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합독합니다. 네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강의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동시에 시험이 따르게 하는 것이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있잖아요, 시험이 따르게 하시는 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또 여호와의 책을 짝을 맞춰서 읽어가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원리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또 옛날의 시대 처음에 보이신 그대로 인간 종말의 오메가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강의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시험에 따르게 하신다고 했죠. 이런 경우를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3장에서 시험관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붉은 용, 지금 마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인 그 옛뱀, 마귀 사단을 시험관으로 내보내서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알파 때 에덴 동산에서 역사였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시험관을 반드시 내보내십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시험이 따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식물에는 식중독 균이나 여러 가지 병균이 더 많이 달라붙잖아요. 영양가가 있으니까. 나무도 있잖아요. 산에 아주 나무의 예파리가 독성을 띠고 있거나 영양분이 없는 그런 나무는 벌레가 뜯어먹지를 않습니다. 나무 이파리도 영양가가 있고 굉장히 맛있는 이런 나무 이파리는 이런 벌레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뜯어먹습니다. 영적인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는 시험이 많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없는 집에 도적질하러 갑니까? 부잣집에 갑니까? 부잣집에 가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시대적인 말씀이 있다면 영적인 부자거든요. 또 진리의 말씀은 보화 중에 보화하지 않습니까? 보화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적질하러 도적인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동시에 시험이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서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그런 시험을 이기고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깨있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말씀을 주는 동시에 시험에 따르게 하는 것이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그리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그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로 오는 종말의 시험입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다 666 표를 받게 하는 큰 환난의
시험의 때를 말씀했습니다. 대환란입니다. 666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의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인력으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촛대교회라는 곳으로 한 곳으로 전 세계 각처의 촛대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보호처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보호하고 양육을 통해서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임마진종 14만 4천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남을 살리는 사명을 하다가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짐승들에게 죽임을 받아 3일 반 쓰러져 있다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그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3일 반 쓰러졌던 종들이 같이 일어나서 올라오려 때 들림을 받아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만은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촛대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때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너희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조건으로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큰 시험의 때를. 작은 것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남보다 시험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말씀 때문에 시련을 받는 종, 말씀 때문에 시련을 받는 생명이 가장 복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책임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잖아요. 주의 말씀, 신앙을 지키니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해서 그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 거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구덩이 앞에까지는 누가 지켰어요? 누가 누구를 지켰어요? 불구덩이 앞에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자신들이 지켜야 돼. 그러나 불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을 때는 자신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쇠를 녹여버리는 용광로에 떨어졌는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풀무불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시험 내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강의 봅니다. 주께서 임할 때 면류관을 받을 자는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싸워야만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면류관을 받을 자가 누구냐? 자신에게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바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큰 시험의 때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충성된 종이 가지고 있었던 게, 지니고 있었던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곧 예언의 말씀이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인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까운 사람도 먼 사람도 그 누구도 나의 사명, 내 면류관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잊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적인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친구가 될 수도, 이웃도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형제 자매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서 아무나. 그러니까 누구도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받은 구원은 마귀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멸류관은 상급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급은 행함에 따라서 받는 거잖아요. 멸류관은 왕권은. 그러니까 이 멸류관은 마귀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세게 해야 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학계 2장에서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인내의 말씀, 이 애월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어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미혹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몰라서 미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초적인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진 재림의 진리까지 정말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13절을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의 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기둥과 같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은 승리자, 이기는 자, 승리자로서 기둥처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그 구조물이 기둥이지 않습니까?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승리자, 말씀으로 승리한 종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의 왕국,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왕국 건설의 역사에 기둥과 같은 대들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자라야 새 예루살렘의 왕권을 받게 된다. 말씀을 지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한 번 인정받으면은 결코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아버리면 이제 거기서 쭉 잘해 나갈 수 있는데 인정받는 그 고비를 잘 통과해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사람이 쉬운 환경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치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잘할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지키기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이런 생명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의 규모가 보이고. 그런 영원한 새 예루살렘도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지으셨던 모든 처음과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새 예루살렘의 왕권의 축복을 세세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